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구약 1279면에 있어요. 우리 성경책 보면은 위에 숫자가 이제 나와 있죠. 1279면. 네, 우리 다 찾았죠? 우리 그러면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사진이 어떤 그 운동을 하는 사진 같아요? 마라톤, 네, 맞아요. 마라톤입니다. 이 사진은 마라톤인데 특별히 올림픽에서 진행되는 그 마라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알기로는 올림픽 경기가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이제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자, 4년으로 목사님 알고 있는데, 자, 올림픽은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각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어서 메달을 획득하는 대회가 이제 올림픽 경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경기가 매 순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와 그리고 심판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판정을 내려야만 제대로 이제 승패를 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국제경기 규칙을 정해서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심판과 선수는 이 국제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에 임하면서 또 실력을 겨루고 또 판정을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국제경기 규칙이라는 기준이 만약에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선수와 심판이 모두 제각기 자기 방식대로 경기를 하고 판정을 내린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첫 번째 사진에서 마라톤의 그 출발점이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발 앞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가서 결승점에 간다면은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엉망이 되고 또 승패를 또 가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금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아무리 그 선수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출전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은 이제 없겠죠.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이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이 기준이라는 게 엄격하게 있어야지 이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세계의 모든 선수와 심판이 동일한 기준을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목사님이 다음 사진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영토도 정말 넓었고 또 주변 나라의 위협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이 백성들이 되게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황금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번영하는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시기를 살게 되었다면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잘된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혼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모스 선지자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모스는 어떠한 것들을 이들의 죄를 지적했냐면은 먼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했는데 이들이 번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돕지 않고 학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돈만을 불리면서 살아가는 또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줄 때 세금을 더 과하게 매겨서 이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하기도 했고 또 오히려 또 나머지 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또 심판을 또 그렇게 내렸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공의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과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각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뭘까요? 선은 착한 일이고 악은 나쁜 일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올림픽에 나온 그 경기 규칙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도 선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뭐 신명기 뭐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긍휼히 봐야 된다. 그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면 이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이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또 선포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또 반복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때 배울 건데 이들이 결국에 죄를 지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결국에는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때로는 나보다 공부나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친구에게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뭐 레크리에이션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너 그거 못해가 아니라 함께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한 조니까 함께 그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인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 성경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틈틈이 모션 50개를 계속 외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게 되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준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내일부터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 안 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박 3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성경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결단 찬양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하겠습니다.